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는데, 이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뜻은 뭐냐면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고 말해주신 건데, 보게 하고 말해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자, 볼 눈이 있는 자,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된 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말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에, 이 말일이라는 것은 날들의 뒤끝이 되면서 그 구약의 끝이 되면서 이제 신약 시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 그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고 막 그렇죠. 그리고 산상수훈한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둥병자든지 아니면은 이방인 백부장이라든지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드는 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신약시대의 말일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나오면은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벌써 이게 오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죠. 4절이 그래서 재림할 때를 얘기해요. 한 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몇천 년 모르는 거죠.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이 3절과 4절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왔다라고 안 믿냐면은 이 한 절 사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한 절 사이가 예수님 오시면은 당장 끝나는 거지. 여기서 뭐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끝나는 날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오는 게 메시아지. 예수님이 메시아면 왔는데 왜 안 끝나냐. 왜 로마가 계속해서 있고 왜 히틀러가 우리를 죽였고 왜 우리가 계속 당하냐. 예수님이 안 왔다라고 믿는 게 이거 한 절이 넘어가는 것을 몇천 년이라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에서도 받고 알지 않습니까? 이 편에서 완전한 승리자 열방을 굴복시키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만 3편에서 당장에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는 다윗,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장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걸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거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노새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의 노새를 탔을 가능성이 많은데 노새를 타고 가요. 노새가 뭐냐면은 암말과 수컷, 수탉 낙이라. 근데 낙이랑 닭낙이랑 이게 교미를 하면은 노새가 나요. 생긴 건 닭낙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노새는 되게 조그만데 그거를 다윗도 탔고 압살롬도 탔고 나중에 솔로몬도 타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냐, 다른 아도니아라는 자가 또 배반을 일으키죠. 걔가 왕이 되느냐 그럴 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당장에 너는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내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우고 올라가게 하고 왕이여 만세를 부르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노새를 타고 왕이여 만세 소리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노새랑 똑같이 생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노새 타고 왕이여 만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똑같아요.
왜 노새라든지 당나귀를 탑니까? 발이 끌릴 정도로 작은 건데. 나는 싸우는 왕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평화의 왕이다. 근데 다음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말 타고 오시잖아요. 예, 19장. 계시록 19장. 백마 타고 오시고 밀어버리잖아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심판주는 나중에 오시는 건데 그 심판주만 믿고 있으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려졌던 노새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까봐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특히나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계속하니까 대제사장이 너가 저 소리를 듣느냐? 저 소리 네가 못 듣게 안 들리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듣는다. 너희는 그 시편에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건 사실은 권능을 세우시면데 그게 헬라어로 변하면서 찬미를 온전케 되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때 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사실 이사야서에도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시편 8편에 되는 얘기가.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데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내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자 필요 없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 필요 없고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4장에서 그려지니까 당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엘리야 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고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선포가 되었는데 그게 이방인들에게 선포됐다 그러니까. 만방이 오는 건데 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랑 미가서는 같이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왜냐하면 미가서도 이사야랑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사야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시각을 통해서만 말해진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가를 통해서도 이게 거의 단어가 몇 개 안 틀리고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열방을 판단한다. 그다음에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서 4장 1절부터 말일에 이르러서 똑같아요. 아예 시작 자체가.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산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아예 똑같습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만방이라고 했는데 민족들 많은 이방 똑같죠. 그래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그 길을 행하리라. 예, 이는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가가 들었던 거랑 이사야가 들었던 게 똑같아요.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저거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똑같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한 거예요. 너네 나라 이렇게 멸망당할 만한 나라고 내가 못 견디겠는데 하늘아 땅아 좀 들어봐라. 얘네가 나 버렸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보내겠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게 선이에요. 이거 말한 거 하나님 허투루 말한 게 아니고 이사야에게도 말하고 미가에게도 말하고 왜 그랬느냐. 니네가 아무리 죄져도 내가 질려버릴 것 같아도 네가 소돔과 똑같아도 내가 널 못 버리겠다. 내가 널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렸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면 술객이라는 거는 이게
그 구름을 보고 점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름을 보고 점치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것은 구름을 보고 점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곧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불 기둥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4장에 나옵니다. 너네는 구름으로 점치냐? 내가 진짜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줄게. 그러면서 4장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이거는 그냥 성령으로 보면 됩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볼 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그래 너네 더럽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내가 씻어줄게.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예,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네가 구름으로 점치고 있느냐? 내가 진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약속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구름이 빽빽하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체가 되시고 구름이 빽빽하고 영광, 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그 구름으로 막 하고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막 공경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너희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유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로 섬기고 있고 우상이 가득하게 돼. 여기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한하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은금이 많고 보화가 많고 뭐 이런 거 마병이 가득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으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사단이 자기 거인 척하고 미혹해 하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요. 그쵸? 그래서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근데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뭐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더 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 없는 동산같이 내가 해버리겠다. 네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게 상수리나무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던 아브라함이 만나던 좋은 장소였는데 이게 우상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느후스단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고 모세가 직접 만들었고 그게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왜? 우상 숭배되니까. 내가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이 물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데 내가 구더기를 따로 파는 거죠. 이게 나를 구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없애십니다. 골로새서에 그게 나와요. 은금이 이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쫓는 게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은금을 쫓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나오고 골로새서 3장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 이거 용서하지 마옵소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낮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꺾는다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레바논은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하면서 외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바산이 뭐 이스라엘에 소속이 되냐 아니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모세 때 바산왕 옥을 이기면서 그게 그 루벤 지파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외국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인데 어쨌든 뭐 레바논은 일단은 분명히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 바산 그리고 모든 높은 솟아오른 작은 산들 그리고 모든 높은 망대 경관 성벽
이런 거, 다시스의 배들, 이런 거를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근데 또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면서 12절과 17절의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안에 나오는 높은 산,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높은 것도 교만한 자고, 상수리 나무도 교만한 자고, 뭐 이게 다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건가 싶은데, 저는 3장을 통해서 볼 때 이거는 단지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레바논이라든지 뭐 바산이라든지 다시스는 외국이에요. 근데 3장에서는 당장 예루살렘과 유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장 후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주변 나라들 보느냐, 걔들이 높으면은 내가 낮아지게 만들겠다. 너네 당연히 내가 그러지. 그게 3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얘네도 쳤는데 내가 너 못 칠까봐 그런 느낌.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외국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군해 주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걔네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안 치는 거죠. 이스라엘은 복도 주시고 치기도 하는 게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을 쳤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잘 안 나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 나라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들도 내가 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라도 내가 다스리는데, 하나님과 가장 상관 있는 예루살렘, 내가 너 왜 안 치겠냐? 잘못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겠다, 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호흡이 코에 있느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근데 이거는 참으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생 의지하는 거, 호흡이 있는 자들 다 그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시면서, 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너 이거 의지하고 있어, 내가 아니고 그럼 내가 없애겠다 그러시면서 모든 것들을 없애시는데, 2절을 보면은 솔직히 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은